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2장부터는 점술과 발람과 관련된 말씀이 길게 이어집니다. 24장까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를 정복하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모압 왕은 발락이었는데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일을 보았습니다. 모압은 예전에 아모리에게 패해서 많은 영토를 잃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와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발락은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점술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많은 복채를 약속하면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발람이 사신을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과 점술가 발람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모세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은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저주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일종의 해프닝 같습니다. 그런데도 민수기에 넉 장이나 기록될 만큼 요란한 이 사건은 순전히 모압 왕 발락의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멸망시킨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번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자기 장로들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사신을 보내가지고 점술가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난리를 친 것인데 그것은 발락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차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압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것을 다 빼앗을 줄로 착각을 하고 그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혼자만의
착각, 오해, 그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번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혼자만 번민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악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좀 비약을 해보자면요. 전쟁도 살인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혼자만의 착각, 오해,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 두려움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마귀가 거짓 생각을 심어주어서 혼자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이 사실은 이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짓말과 거짓 정보와 거짓 생각과 거짓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가까이 해야 하고요. 또 진리의 방편을 좋아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되죠. 반대로는 죄 짓는 것은 물론이고 TV나 전화나 웹서핑이나 수다를 통해서 거짓말과 거짓 생각과 거짓 감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모압 왕 발락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난리를 피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점술가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가 한번 거절하자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좋은 대우를 약속하고 발람이 왔을 때의 장소를 3번이나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열심으로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발락이 지금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롯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에게는 에돔 땅을, 롯의 후손들에게는 모압과 암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지금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 왕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은 비약이고 욕심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거짓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거짓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고통과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주님께서 성찬의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를 부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다시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에서와 롯과는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들에게 그냥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 예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들 예수의 피를 부어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동맹과 같습니다.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동맹을 맺은 나라는 그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의무조항입니다. 한미동맹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적인 침략을 받으면 미군이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르죠, 실제로는. 사람과의 언약은 어떨지, 국가 간의 동맹은 어떨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